할렐루야. 재난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게 사랑하시고 더욱 깊게 알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삶에서도요,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목적지가 다르다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지와 목표와 주님의 생각과 목표가 다르다면 그것이 어찌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의 끝에 다다라서는 결국엔 갈라서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나의 아집을 가진 채로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그 길, 그 좁은 길을 다시 한번 찾아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기쁨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과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진정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나를 주야로 지켜준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는 내게
편히 쉴 곳은 오직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놓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의 손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우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아버지 앞에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은 없었는지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약간의 헛기침으로도 서로를 경계하며 마주보기를 주저하는 이 끔찍한 상황이 마무리되게 고쳐주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땅을 어지럽힌 인류를 용서해 주시고 아끼며 잘 가꾸며 살게 새로이 마음먹게 하여 주소서. 다 내 것인 줄 알고 소유하고 조금 더 가지려는 헛된 물질의 욕심들을 잠재워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 것이므로 서로 나누고 아끼며 협력하여 사는 세상이 되게 치유해 주소서. 한국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시는 날까지 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정이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 지어지게 해주소서. 건강 또한 지켜주소서.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묵상하게 해주소서. 주님의 온전한 기쁨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찬양의 교회가 이곳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서게 해 주시고 성도들이 뛰어 달려가고 싶은 예배당 되게 해주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주관하여 주님 자녀에 합당한 경건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의 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또한 감사원금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 뒤편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힘있게 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상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1년도 1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살지 않은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삶이 늘 평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본문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4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여정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이루려면 출애굽기를 잘 알아야 돼요. 또한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애굽의 생활들을 보면 죄의 종,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사건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은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구원받은 자의 세례받음을 의미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또한 그들의 광야의 삶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들이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당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 없는 사막과 마라의 쓴물이에요.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3일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는 목마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에요. 사람의 몸의 70%가 넘는 물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몸에 물이 없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3일 동안이나 마시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행했습니다. 물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 없는 사막은 인간의 갈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목마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영역들이 다 있어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명예, 끊임없는 지식, 또한 원초적인 육체적인 쾌락, 주변 사람과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직장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나름대로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생테베르치라는 작가는 인간은 샘물의 포로라고 하였어요. 생명의 젖줄인 이 물에 사람은 포로가 되기 마련이고, 이 물줄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명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마음의 포로로 잡혀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간절히 추구하는 목마름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물 없는 사막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물 없는 사막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 하나하나가 물 없는 사막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찾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괴롭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만나는 문제들이 바로 물 없는 사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문제, 또한 부부간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들이 괴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또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못하는 상태가 물 없는 사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있지 못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면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물 없는 사막과 상황이 같은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니 기갈이 나고요, 짜증이 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들은 사흘길을 참고 견디면서 물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마라에서 물을 찾기는 찾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물을 발견하여 너나 없이 환호성을 지르고, 상상하기는 그들은 아마 옷을 입은 채로 뛰어갔을 거예요. 물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던 것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찾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쓴물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식과 학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았던 그런 많은 지식과 학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번뇌와 갈등 속에, 또한 고통을 주는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은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식과 학문이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위가 높다라면 지위를 통해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TV를 보면 정치하는 자들이 나와요. 정치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그다지 기뻐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 얼굴에는 기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일저일로 그 입술에 쓴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결혼의 문제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결혼과 가정을 가운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도리어 가정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까지 범하면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운동을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말 궁극적인 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있는지, 또한 의식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우리 캐나다에 살면서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달 한 달 내는 렌트비가 얼마나 아까운지 아시죠? 만약에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집을 사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모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갈증이,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더 욕심에 욕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발견할 수는 있으나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 여러분들, 찾기는 찾았으나 그것이 목마름의 해결책이 아닌 것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책이냐 별 볼 일 없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라 앞에 선 두 종류의 자세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보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왜 원망하는가? 앞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의 결과가 자기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없던 지난 3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찬양하고 춤을 췄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홍해의 사건을 막 겪은 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성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찬송하고 춤을 춰요. 물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생수가 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 생활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아무리 시험 들 일, 죽을 일 있어도 능히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는 기간 중에 그런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막상 발견한 물을 먹어보고서는 물이 쓰자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어서 갑자기 절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마음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으로 광야에서 얻은 마라의 쓴물이라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세계에서 나오는 쓴 물인 것입니다. 환경이 쓴물이라고 거기에 똑같이 자신의 삶마저 쓴물이 되어 버리는 비극이 오늘 이스라엘의 비극인 것이에요. 부모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단물이 되지 못한다고 평생을 쓴물을 토하며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쓴물을 가슴에 지니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을 보며, 이웃을 보며, 또한 교회를 보며, 자기의 처한 문제를 보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원망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좋을 때는 들이마시고 안 좋을 때는 내뱉는 그런 나쁜 습성의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좋으면 잘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기뻐하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울상을 짓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또한 한 입으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며칠 전 찬송했던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내고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기도해놓고, 조금 전에 예배 드려놓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받았던 우리들이 입술에서 욕설과 거짓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모세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망의 쓴물을 내뱉지 않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마라에 부딪히게 될 때 그것은 원망이라는 사인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인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운전도 잘할 수 있어요. 또한 운동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원망할 수 있는 에너지와 관심과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된 가정, 잘된 교회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조건을 기도로 대처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목마름의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위기 앞에서 인생은 갈라집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든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한 마음이 들면 그 정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자살합니까? 그것은 보통 각오와 결심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다라면, 살아보려고 한다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원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상대방에서,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으로 오히려 힘을 더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들 시간과 열정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5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가 그렇게 되는 데에는 아내의 기도에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과학기술처 장관직을 맡게 돼요. 그가 집에 왔을 때 그의 아내는 기도를 하고 장관직을 수락했냐라고 묻습니다. 아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리 봐도 그 자리가 당신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는 안면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94년도 문민정부 때 김 대통령이 국수모험에서 장관이라고 할 때 그는 좋은 대학의 총장으로 가게 되어서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해요.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기도하고 사양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기도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기도해봅시다 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못한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기사에 나기를 장관직에 임명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의 힘은 그를 위대한 자로, 신앙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귀하게 쓰임 받게 했어요. 기도,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라고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쓴물을 달게 했습니다. 이 한 나무는 바로 신약의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파괴에서 창조로, 부조와 무질서에서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또한 성급한 분노가 인내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과 삶 속에서 쓴물같이 된 인생도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꽂히기만 하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나무를 물에 던져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희생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한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상대를 위한 사랑이에요. 보답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비난도 부끄러움도 자존심이 상함도 아픔도 다 마셔버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적용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쓴물, 불평과 불만, 원망, 그런 제약 모든 것들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쓴물들이, 우리들의 삶의 쓴물들이, 우리들의 교회와 사회에서 경험하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듯 우리 인생의 수많은 쓴물들을 달게 하여 마시게 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문제의 해결자이세요. 사람들이 쓴물을 달게 하지 못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쓴물 같은 갖가지의 문제들을 단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을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늘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들은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르는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샘물 12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그 물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한 것은 그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당연한 것으로가 아닌 은혜로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다음에 맑고 단물을 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만날 때 부활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인생 광야에 목마름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는 갈증의 상태에 빠질 때, 마라의 쓴물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원망하는 힘과 용기를 기도하는 힘과 용기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과 고통과 쓴물의 괴로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광야 가운데 목마름과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